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 네, 기도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또 동시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배우죠.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는 정말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왜 안 주시는 것인가? 내가 뭘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보다도 더 엉망인 쟤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내 길은 왜 안 열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죠? 저만 그런 건가요?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100% 그대로 맞춤 응답이 되는 줄로 오해하거나, 혹은 반대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기도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우리만의 오해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익숙하지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어를 찾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기도의 목적어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가? 무엇을 두드리라는 것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목적어를 생략하고 이야기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충분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의 모범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의 큰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요. 바로 첫 번째 이 기도의 방향성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모든 인류,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가치, 그 가치를 내 삶, 내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대의 명분이 분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좋은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방향성인데요. 두 번째 방향성은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 오늘 쓸 것을 말하죠.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두 가지 목적어, 두 가지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개인의 필요, 어떤 나의 죄, 내 일상과 주변을 둘러싼 문제들, 시험과 유혹들, 악에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너희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들어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받아들여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마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거부감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의해서이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가 남용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혹은 황당한 기도로 이런 거 있죠. 하나님, 테슬라 한 대 사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죄송합니다. 네, 이런 황당한 기도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요, 이 잘못된 것들을 지나치게 열심히 구한다는 점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것들을 그만한 열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올바른 것들이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부여해 주신 날마다 쓸 양식을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정당하게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의 필요와 결핍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들을,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맞닥뜨릴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즉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의 목적어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나의 필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 산상수훈에서 기도의 목적어에도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도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나의 필요를 구하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먹을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너희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기도의 목적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필요인데 우선순위, 먼저 구할 것, 먼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을 통해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딜레마는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 잘 응답되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딜레마는요, 나의 필요를 구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하거나 어떤 대의명분을 가지고 구했을 때 그것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의 소소한 필요를 구했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이것도 저만 느끼는 건가요? 예수님은 분명 구하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필요, 나의 필요는 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먼저 야고보서가 이렇게 답하는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이 아닐 때가 많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우리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구할 때가 많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에게 좋지 않은 것을 구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혹시 본 적? 네, 저와 연식이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유명한 대배우 짐 캐리가 나왔죠. 이 극 중에서 짐 캐리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부여받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으니까 전능할 거 아니에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거죠. 온 인류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네, 필터링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줍니다. 어떤 일이 빠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세상이 카오스에 빠져요. 사람들의 기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들어주니까 온 세상이 카오스에 빠져서 멸망 직전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우리의 욕망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일 수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선한 의도로 그 뜻을 펼치는 주님께서 그 통치와 선함과 지혜를 가지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쾌락으로 구하는 것, 우리의 탐욕으로 구하는 그 욕망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살펴봤으니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시제와 점진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원문에서는 이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기를 멈추지 말고, 찾기를 멈추지 말고 두드리기를 지속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함과 찾음과 두드림의 순서 자체도 기도의 적극성과 간절함이 점점 더 깊어지는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바람을 구하는 단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좀 알기 원하는 찾는 단계, 문을 두드리면서 이게 관계적으로 응답을 기대하는 기다림의 단계, 이렇게 점진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이 처음엔 들었습니다. 아니, 한 번 구하면 됐지 왜 자꾸 기도하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가? 뭔가 정성이 쌓여야 하고,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경건함이나 공로를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랑 밀당하는 것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기도가 기계적 요구가 아니라 관계적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는 기계적 요구가 아니라 관계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월말에 영수증을 청구하고 월급 명세서를 받고 거래처에 거래를 따내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마치 요술램프를 문질러서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내가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소원을 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6살, 2살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집에 갈 때 제가 오면 너무너무 반기는데 손에 뭐가 들려있으면 와!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이 아닌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바로 기도는 기계적 도구가 아니라 관계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성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녀로서 관계를 맺는 삶의 방식이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벌써 좋은 것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대가 되죠. 좋은 것.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 것,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것, 유행하는 것, 멋져 보이는 것.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나라와 내 개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으로 나한테 가장 좋은 것, 나한테 가장 좋은 길, 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오히려 자충수일 때가 있다라는 것 있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사역지를 선택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진행할 때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에 제 지혜에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런 곳에 가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분에게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성찰적으로 뒤돌아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자충수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떠밀려 가는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축복된 것들을 경험시켜 주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문장,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재료로 해서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나는 잘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분별이 안 되는 어린아이처럼 뱀을 구하고 돌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고 유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을 4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 첫 번째는 거절하시는 것. 두 번째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지금 당장에 응답해 주시는 것. 네 번째는 내가 기도한 대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응답해 주시는 것. 4가지 정도의 응답의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4가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우린 좀처럼 이걸 신뢰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때, 혹은 지금 그대로 응답하시면 그걸 수긍하겠지만요, 나중에 좀 응답을 더디게 하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거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수긍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한 후에는 그 후에 오는 응답을 우리는 수긍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된다라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기도라도 백발백중 그대로 응답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서 응답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어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빵 대신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생선 대신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고약한 괴짜 같은 분이 아니라 선한 아버지라고, 천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때에 다른 길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보호이고 지혜이고 사랑이고 더 좋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100년도 못 사는 미약한 우리 인간이, 이 우주 속의 먼지와 같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지혜와 방법을 내려놓고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던져서 전적인 신뢰와 헌신으로 산다라면, 하나님 나라와 나의 필요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면,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발견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의 일상의 필요를 구하라. 그런데 탐욕이나 쾌락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 필요한 만큼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치 사용할 만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오는 통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인 것 같아요. 메시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저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의 조언들 속에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향한 선한 의도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만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무엇보다 그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요? 나한테 찾아와서 나한테 쩔쩔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로서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읍시다. 아버지께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십시오. 개인의 필요,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 개인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선하신 아버지시라는 것,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또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나의 죄악됨과 거짓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나의 욕심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나의 필요를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와 나의 개인의 필요란 이 목적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네, 우리 이 장로교회보다 더 넓은 기독교 전통에서 기독교 전통의 많은 성직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 같은 일도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면 우연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제 두 가지 조금 어떤 문제라고 할까요? 작은 문제인데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날 저녁에 뭐가 하나가 응답이 되고 그 다음날 뭐가 하나가 응답이 되더라고요. 물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 그대로 적용될 수 없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우연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오해를 넘어서고 또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어떤 실망을 버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시다.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나눴잖아요. 그 기도의 목적어가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매일매일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할 때 죄송해요. 큐티 하듯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 두 편과 잘 아시겠지만 기도문 두 편을 읽습니다. 묵상과 함께. 그러면 그 기도문 안에 있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신학과 또 그 시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통찰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작성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한껏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순간을 한껏 즐기도록 하시며 고난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제 뜻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하소서. 제가 그분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합당한 행복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의 앞 구절에 이 문구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한 다음에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내가 바꿔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것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들어갈 때 당장 자신이 어떤 계획 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당시엔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그 삶을 뒤돌아봤을 때, 성찰적으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지점들이 있죠. 지나온 세월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겠다,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 이 자리가 또 그런 자리일 거예요. 훗날 뒤돌아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내게 이런 걸 주셨겠구나. 그것이 슬픔이든 고난이든 기쁨이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